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예순 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서원의 종류에는 사람에 대한 서원, 생축에 대한 서원, 집과 전답에 대한 서원 등이 있습니다. 서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 때로는 약속하다, 맹세하다, 서약하다는 뜻이고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서원 곧 약속을 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서원한 경우 사람 대신에 속전으로 드렸습니다. 이 속전은 서원하기로 헌신된 자의 노동력에 근거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었고요. 그리고 그 속전금은 주로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충당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원 규례 속에 담긴 복음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세겔은 무게로 이 가치를 결정하는 일종의 화폐 단위로 당시에 세 종류의 이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 성소 세겔과 왕실 세겔과 그리고 일반 세겔입니다. 1세겔은 11.4g으로 구약시대 은 30세겔은 보통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지요. 특히 사람을 드리는 헌신은 서원한 자를 나실인이라고 하며 특별하게 구별하였고 생활과 행위에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실인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실인,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또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도 나실인이고요. 나실인 삼손의 특징이 뭐죠?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머리가 항상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실인 곧 하나님께 헌신된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진 제물 말이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삼손이나 사무엘은 모두 구속 역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삼손이 누구 때문에 죽임 당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여자 좋아하다가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까? 마귀인가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 곧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지금은 원수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 되었지만 말이지. 삼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죽임당했다는 말입니까? 들릴라 곧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강한 자라는 의미지. 그에 비해 들릴라는요, 연약하다는 뜻으로 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창녀이고요. 창녀여 연약한 밤과 같은 인생을 빛 대신 강한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힘이 장사인 영웅의 이야기나 그렇다고 삼류 연애 소설이 아니라 말이지.
왜 레위기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 이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의 나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에 관한 규례도, 지금까지 공부한 정결법에 관한 규례도, 그리고 절기에 관한 규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부 구약의 이런 이야기가 율법인 것이고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다른 번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절기법, 전부 그것이 율법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전히 초등교사인 이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용어로 말하면 일명 마마보이인 것이지요. 다 큰 어른이, 은혜 아래에 있는 다 큰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초등교사, 어린아이 모습으로 구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모습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죠? 바로 시기와 분쟁, 곧 당을 짓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자기의 본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거룩한 성도의 자리 말이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자리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니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 헌신은 속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마음과 정성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했지만 정한 값을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 서원자의 형편에 맞게 조정을 해 주었으니까요. 여기서 형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드는 손이라는 뜻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값을 정해 주었다는 말이지요. 제사의 제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족장들이나 부자들은 소로, 그리고 형편이 좀 못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허락이 되었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욕심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열심과 정성 그리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요 무책임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형편에 맞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나실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친히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나실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여디디아 샬롬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실인이 되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피로 바친 우리가 나실인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서원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단이 아무리 자기 것이라 우기며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도록 지어도우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속히 응답되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